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귀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성령님과 함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얻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지극히 중요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중생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바로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께 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점에서 이 연합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적이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생각도 아니라 이 연합은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관념이나 생각들, 사상,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상상들과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의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를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내일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고 나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죽은 삶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인생과 같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수님이랑 거해야지, 함께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이 중요한 사역,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진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인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의 강조점, 중요점을 늘 말하고 있고, 늘 예수님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원리와 진리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사실 진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원리를 듣게 되고 원칙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을 듣고 배웠는데, 많은 것을 듣고 깨달았는데, 지식도 많고 많이 알게 되는데, 어쩔 때 보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냈는데요.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제자들이 사실은 강력하고 위력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는 보았는데 삶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뿐이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 요한, 사도들 사도행전이 많이 나왔지만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도 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각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많은 복들과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은혜들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삶에 가시적으로 또 눈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고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아직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로 나가는 길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본당 예배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도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이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이 코로나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니고 또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위기와 모든 상황들 속에 잘 대처하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